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두 번째 3대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있습니다. 마지막 3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한 개씩 3대 절기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맞이하는 큰 절기,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낫을 들고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낫을 들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7일씩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맥추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죠. 7일씩 일주일이 지났다 해서 이 맥추절을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6월절이 지나서 7일씩 7날, 7일씩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 이렇게도 불리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맥추절은 어떤 한 날짜를 딱 지정해서 그날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 물론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은 몇 월 며칠 날 맥추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6월절로부터 지난날 6월절 지난 날로부터 50일째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달은 뭐 30일 있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31일이 있는 달이 있고 또 어떤 달은 28일 있는 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정해져 있는데 맥추절은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언제나 6월절과 관계되어서 날짜가 정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추절을 6월절과 관계되어서 날짜를 정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가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 맥추절하고 6월절은 따로 떨어진 날짜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 하는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는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지 맥추절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들은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쭉 지나가시다가 피가 발려있는 것을 보시면 그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다 해서 영어로는 이 6월절이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갔다 해서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6월, 그냥 넘어가 버렸다 해서 한문으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월, 2월, 3월 이 6월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6월절 날, 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 온 땅에 슬픔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겠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에는 모든 장자가 다,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피를 발랐으면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해서 심판이 안 내렸지만 안 발랐던 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사람 집에서는 전부 부모님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슬픔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유월절 다음 날에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온 애굽 땅에 벌어졌던 거죠. 자, 그쯤 되니까 이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동의를 해줘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유월절 날 장자가 죽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언제 애굽을 떠나라 이야기했을까요? 6월절이 1월 14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1월 15일 날 너희들은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월 15일 날 떠나는 거예요. 그날 당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사를 가려면 몇 달 전부터 알아보잖아요. 집이 어디 있는지 가보고 알아보고 복덕방도 가보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굽 왕이 바로가 너 이날 나가 했기 때문에 그날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몇 개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최소한 것만 챙겨서 나갔는데 그때 무엇을 챙겨 나갔는가 하면 저기 보는 것처럼 무교병을 챙겨 나가요. 무교병이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만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을 만든 이유를 보십시오. 지체할 수 없어서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교병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거나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야 되니까 바로가 나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 저기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더라.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만들고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에는 무교병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면 6월절과 의미가 연결되는 이 맥추절에는 무슨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가?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이죠. 7 안식일 이튿날부터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죠. 맥추절에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을 만들게 돼요. 6월절 출애굽할 때는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이 아닌 누룩을 넣은 떡인 유교병을 만들어요. 무교병에서 유교병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유월절로 돌아와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를 바르니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그러면 유월절날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든 것은 유월절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무교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까지도 준비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무교병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무엇까지도 하지 않았는가? 출애굽을 하는데 준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음식조차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무교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무슨 의미가 그 안 속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준비 안 했으면 이걸 먹고 있을까? 미리 준비했더라면 소고기도 싸놓고 잡채도 만들어 놓고 갔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보면 출애굽 때 그들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맥추절은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자, 맥추절은 왜 그러면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의미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는 의미는, 그리고 씨앗을 뿌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정착했다는 의미죠. 또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은 땅이 있다는 것이고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고 당연히 집이 있다는 것이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수확물도 있게 되는군요. 이게 유교병으로 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교병에서 시작해서 유교병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한 것, 내 속에 신실함이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내 속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의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있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한 건데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겸손으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것이 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걸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시작점이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발전해야 되는가? 유교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유교병이 뭐죠? 집도, 땅도, 수확물도,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유교병의 신앙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맥주절을 지키는 규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규례가 뭔지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내 힘을 헤아려, 내 힘껏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규칙으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은혜에 다다랐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들이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은 무교병 몇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들이 목말라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은 기록은 많지만 그들이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족속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요. 가나안 족속은 큰 성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많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작물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족속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났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맥주절날 첫 번째 규례를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 무교병 몇 조각이 그거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봐라.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수확물도 있느니라.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맥주 감사주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내 것 한 번에 다 날아갈 뿐이지만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게 되었군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힘껏 드리라 했으니까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헌금을 드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격 없는 자가 있고 자격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헌금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안 내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는 헌금일 뿐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헌금은 헌금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이 헌금을 드리고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 맥주절이 단순히 그렇다면 추수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주님께서 왔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곳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신약 성경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거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군지 소개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그 떡, 이 떡은 무슨 떡이었을까요?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 떡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떡은 무슨 떡일까요?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 떡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생각할까요? 보리떡이죠. 보리떡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보리떡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보리떡이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입니다.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이죠?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무슨 열매죠? 보리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무엇의 첫 열매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 첫 열매는 뭐죠?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보리떡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보리떡,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생명의 보리떡을 만드는 이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서 얻습니다,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보리떡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유교병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유교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교병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랬죠. 유교병은 뭐예요? 집도, 땅도, 수확물도, 가족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교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맥추절은 왜 유교병으로 드리는가?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라고, 첫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둘째가 있다는 거죠. 셋째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00번째 부활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1000번째 부활의 열매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누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악에 빨라요.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이라는가, 우리 속에 신실함이라든가,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를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함께 맺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던져져 버릴 찌꺼기 같은 거였지만, 쭉정이였지만, 그러나 던져질 쭉정이가 아니라 이제는 수확을 해서 모으는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이 몇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부활의 열매가 수천만 명, 수백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에 불과했던 나,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었던 나,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어서 부활의 첫 열매는 고사하고 지옥의 첫 열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생명의 보리떡이로 되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가 주님 때문에 풍성해졌습니다. 앙상한 나였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있고,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맥추절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많은 것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추주일로 지키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수확을 거둔 것,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청성껏 힘닿는 대로 헌금하셔야 돼요. 그게 맥추질의 규례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죠? 수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쭉정이로 던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 거두어 부활의 열매로 삼아주셨거든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맥추절에 있을 때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많은 기쁨이 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비하는 인생은 그것이 구비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더운 날 세상 사람들 다 시원한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맥추 감사주일, 이 기쁨의 주일에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맥추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